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어파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흑암 중에 있는 성도에게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와 힘이 되시며 저희 심령에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진리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올라왔사오니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질과가 고침받는 역사가 임하도록 성령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능력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이 임하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청결한 자가 하늘을 차지한다고 했사오니 이 기쁜 마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채워지게 하는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셔서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샘솟고 할렐루야가 샘솟는 역사가 임하는 복된 시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53년 전에 이곳에 세워진 교회이오니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음이 모아지고 뜻이 모아지고 생각이 모아지는 교회로 거듭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신 예수를 마음껏 전하고 마음껏 증거하고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여기에 모인 모든 심령들에게 부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질고가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이 사라지게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고난이 넘쳐지는 역사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라질지어다 변화될지어다 은혜가 넘칠지어다 이 믿음을 갖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지고 마음에 그래서 그 마음이 날마다 샘솟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의 일꾼을 세우자 합니다. 마음을 모으게 하고 뜻을 모으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착하고 거룩한 백성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뜻이 허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짓에 맹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 않는 바른 종을 세워서 시온상 같은 아버지 종으로 세워주시고 거룩한 곳에 세워 일할 수 있는 종으로 세워 역사하는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회도 함께 해주시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듣는 이의 마음이 감동되고 감화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같은 은혜의 시간이 이 교회에 하늘부터 넘치게 부어주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고 모든 기쁨 속에서 감사, 감격이 넘치는 시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을 기억하여서 이 자리에 저희들이 한 마음과 또 한 생각으로 함께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마다 다가오는 주님의 거룩한 기억하는 날을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몸을 가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물질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또 구제헌금과 선교와 또 복지헌금으로 또 기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는 이 물질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궁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항상 공급하심을 하나님이여 늘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참으로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시오니 아버지의 공급을 바라며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또한 주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릎과 허리와
또 하나님 오장육부 사지백체 하나님 아픈 모든 부분들을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그 권능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육신의 질병 떠나갈지어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신적이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묶여있는 모든 묶임들 악한 것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싸우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우리 명재곤 선생님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는 그 삶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며 육신적으로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자손들도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명재곤 성도님, 또 우리 정복나 우리 아내분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요. 제3 남선교회가 되겠고요. 8구역 되겠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일어나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가 저를 만나고 또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공동의회가 있는데요. 장로님 5분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회원 자격은 본교회 교인으로 세례교인 또는 입교인 중에 18세 이상 된 분으로 교회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성도들이 자격이 되겠습니다. 아마 선거인 명부가 잘 기록되어 있을 텐데요. 이따 입장하실 때 선거인 명부 자기 이름 잘 확인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또 귀한 선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식당은 오늘 공동회의 관계로 운영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빵과 음료수 아마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또 부득이하게 가셔야 될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식사를 그곳으로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는데요. 강사는 우리 행복한 신탄 제2교회 아마 저희 교회 출신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윤인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많이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란을 보시면 오늘 부장단 회의가 있고요. 남녀 선교회 원래회는 다음 주이고요. 또 구역 지도자 교육 수요 예배 후에 이렇게 있습니다. 알림란을 보시면 제가 개인적인 일로 또 이렇게 휴가를 임시 휴가를 좀 갖게 되겠는데요. 목요일부터 30일 금요일 날 아마 이렇게 금요일 날 제가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148회 선호회 정기노회가 21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가장제일교회에서 있는데요. 총대로 저희들이 장로님과 저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53주년 기념 찬양대회 여러분 그 주보 참고하셔서 꼭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약 성경 공부반도 또 마감일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또 같이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기타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교우동정단을 보시면 또 위로와 또 격려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윤석 권사님께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또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허영근 장로님의 장모님이 되시겠는데 또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장례를 잘 모셨습니다. 또 장인아 성도님의 또 어머니 또 이렇게 장례가 있어가지고요.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낸 우리 장인아 성도님 위로해 주시고 또 만나시면 인사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지금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김선성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또 엊그제 소천을 하셔서 지금 장례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박무영 집사님의 시아버님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나시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그런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모든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 17절입니다. 민수기는 구약성경 모세 5경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셨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살름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도 그렇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함께 백성의 짐을 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장로님을 뽑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 예배가 이제 마쳐지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장로님을 위한 그런 공동회를 모여서 장로님을 뽑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은혜의 말씀, 또 구원의 말씀, 복된 말씀도 있지만 제도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정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우리가 좀 같이 더 다루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치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정치는 마치 공기와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한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이죠. 공기가 나빠지면은 우리가 당장 답답함을 느끼듯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있어야 되고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기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장로 제도에 대해서, 또 장로가 어떻게 장로 제도가 어디서 왔고, 또 왜 그런 제도가 세워졌고, 또 역사 속에서 이 장로 제도가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세속 역사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오늘날 이 제도가 어떻게 지금 실시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특별히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바르게 이해가 될 때 비로소 장로 제도, 우리 교회가 장로 교회인데 장로 제도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장로님을 선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로 제도의 시작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출애굽기 24장에 장로 제도의 첫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장로 70명을 하나님께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했었을 때 하나님께 올라온 장로 70명이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 아래에 정말 청옥을 편듯한 하늘 같은 그 청명한 하늘을 그들이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의 그 얼굴은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또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로님들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분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체험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경험이 있는 분이, 그러한 분이 장로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장로님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안에 장로님이 70명이 출애굽기 때에서 이미 세워졌지만,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위기가 계속해서 닥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오늘 본문의 그 전반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13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11장이니까 바로 그 전이죠. 그 전에 갑자기 이스라엘 안에서 섞여 사는 인종, 다른 민족이 같이 나왔었는데 그 인종이 섞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 탐욕을 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탐욕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다 여론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론이 형성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흘러 들어가면서 쏟아져 나오는데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지금 광야에서 무슨 고기를 먹어요? 또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 파, 마늘 다 이렇게 양념이 가득한 맛있는 음식 먹었다. 그런 것이 생각나는데 이 광야에서는 도대체 그런 것이 없다 하면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서 이 만나, 맨날 먹는 만나, 이거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불평이 다른 사람들도 다 있었죠. 어려운 부림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 참고 있는데, 이 섞여 사는 무리가 그거를 탐욕을 품고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이것이 광야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나올 수 없는 줄도 자기들도 뻔히 알면서 공동체를 흔들어 버렸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될 텐데 참지 않고 그거를 폭발시켜 버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우리도 하면서 다 그 여론이 바뀌어 버렸어요. 게다가 이들이 했던 말 중에서 가짜,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잘 살았습니까? 잘 먹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뭘로 살았죠?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 값없이 오이와 부추와 마늘과 파 이런 거 언제 값없이 먹었습니까? 그들이 고생을 해도 한 번 1년에 몇 번 먹을 똥 말똥 했겠죠. 그런데 여기다 과장을 해가지고 값없이 먹었다고 하면서 거짓말까지 치면서 그들이 이렇게 탐욕을 부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지 하면서 그냥 넘어갔을까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화소연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은 온 족속들이 자기 장막문에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막 이거 누가 줄 거야? 먹을 거 줘. 경제 문제잖아요. 경제 문제. 막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는데 모세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시지만 모세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이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마음을 막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짐을 맡기십니까? 하면서 모세가 괴로워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배웠습니까? 내 자녀들입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주께서 양육하시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합니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민족,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돌봐라. 네가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네가 보내라. 모세는 저 못합니다. 이렇게 죄송해요. 한 김에 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해. 모세가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럼 다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나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부모입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모세가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줄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줄 고기가 없죠. 거기서 어떻게 고기를 먹습니까? 14절에 보니까요, 내 책임이 심히 중하니까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요, 더 이상 이 민족, 이 자기의 공동체, 이거를 내가 감당하고 끌고 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최후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날 좀 죽여달라는 거예요. 주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그래서 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날 좀 죽여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얼마나 모세가 힘들고 어려웠으면,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모세를 의심하고 아우성치고 고기 달라고 하고 땡깡 부리고. 7월기에 보면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냐? 모세를 반역하고 우리에게 한 지도자를 세우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모세는 왕 될 생각 눈꼽만큼도 없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권력을 잡고 휘두르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뿐인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눈이라는 것이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때 너무 외롭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끌고 와서 이렇게 세워놨더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로운 가운데 있는데 사실 모세에게는요 70명의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 전에 출애굽기에서 70명 세웠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세와 같이 괴로워해주는 사람이 없고, 모세랑 같이 슬퍼해주는 사람이 없고, 백성들처럼 그 백성들 속에서 같이 아우성치고 같이 분노하고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나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두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응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응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노인 중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될 만한 사람 70명을 데리고 와라. 이미 70명 세웠잖아요. 네가 알고 있잖아. 너 알고 있지. 그 사람들, 너 그 사람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17절 보여줘 보세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해결책이 뭐냐면요, 이 뜻밖인 거예요. 그래, 내가 고기 왕창 줄게 해가지고 고기를 쏟아 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또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섞여 사는 인종 내가 싹 없애줄게, 그 사람들 다시는 말 못하게 벌을 내릴게,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유일한 것, 그것은 너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마음의 성령,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내가 부어줄 테니까 그들 데리고 와라. 하나님은 장로들을 단순한 행정 보조자로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에게도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모세와 한마음 되게, 그리고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모세를 몰라주잖아요. 모세를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그 마음에 있는 의심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때에서야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부어줬던 그 영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그들도 너와 함께 한 마음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로 가도록 하겠다. 이러한 모든 것은요, 조직이 하나가 되는 것, 그 큰 무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여러분 제도나 규칙 같은 거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도나 규칙 아무리 만들면 뭐합니까? 마음이 하나가 아닌데. 같은 마음, 그것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장로를 세울 때 그들의 능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같은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영을 받았는가? 목회자와 같은 영인가? 실제로 그 장로님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그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모세가 오라고 했는데 안 온 분들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하여 불평, 원망,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모세가 하는 말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른 곳에 자기 장막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장로로 뽑힌 그들에게 70명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해서 막 방언하고, 방언은 아니었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이거를 보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달려오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님, 아니 여기 오지 않은 사람들이 똑같이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합니다. 금하소서. 그들은 오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금하소서.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야 되죠. 왜냐하면 한 마음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었고 마음에 안 들어했던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동하며. 여러분, 잘하는 사람만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그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잘하는 자녀는 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잘못하는 자녀가 변화되어야 되려면 거기에 대한 그만큼의 더 큰 은혜가 그에게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둘이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한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은혜 받는 거에 대해서 쉬게 하지 말아라. 그가 은혜 받아야 된다. 이러한 장로는 바로 그가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모세와 함께 백성들의 짐을 같이 져주는 사람, 모세와 함께 짐을 나누고 함께 져주는 사람. 가정에서도 남편만 짐 지면 안 되잖아요. 아내가 은혜 받아서 남편의 짐 대신 져주고, 또 거꾸로 남편도 은혜 받아가지고 아내의 짐을 져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내가 힘든데 설거지도, 죄송합니다, 저는 잘 안 해서 이런 말 할 말 자격은 없지만 다 나오네요. 아이고 참. 설거지도 좀 해주고 매큐으로 좀 방바닥도 좀 닦아주고. 남편이 은혜 받아야 아내가 기쁜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장로 제도는요, 이 교회 안에서만 이러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는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은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렀었던 70명의 장로 제도가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그게 이제 70인의 공회, 사내들인 공회 아시죠? 70인의 사내들인 공회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 이제 점점점 발전되어 가지고요, 나중에는 중세시대 때 16세기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종교개혁 때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확산되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귀한 제도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장로제도가 이 16세기 때 어떤 식으로 교회에서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 미쳤는가? 바로 그 당시에는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가장 어두운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교황은 왕 위에 있어가지고 왕이 자기가 왕권을 얻으려면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됐어요. 또 성직자들은, 신부들은요, 성경을 읽는데 우리는 오늘 다 한글로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못 알아듣는 말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읽었나? 코람데오 알아들으세요? 이거 다른 말로 해야겠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도 모르요. 저도 몰라. 아니,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이 있는데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라틴어로 읽는 거예요. 이탈리아 말로.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모국어로 성경도 못 읽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라틴어로 하니까 못 알아듣고, 유럽 사회에 라틴어만, 불가타 성경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 언어들은 거룩하지 않은 언어 해가지고요, 성경도 그렇게 못 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부들이 말해주면 그게 성경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독점으로 해가지고 이것으로 권력을 삼아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중세시대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황과 주교들은요, 백성들이 모르니까 면죄부를 막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면 너의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들 천국 간다 해가지고 돈 많이 내고 사라고.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꾸며내 가지고 하니까 백성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줄 알고 또 성직을 돈으로 매매하고 삽니다. 추기경이라든지 주교가 되려면 돈을 얼마를 바치고, 바로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권력과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어요. 썩어버린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대하여 몇몇 정말 양심 있는 성직자들, 그런 신부님들이 이거는 아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이 권력들을 우리가 그냥 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게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 이렇게 생겼어요. 그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덴베르크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에다가, 거기에 여러 광고물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95개조, 지금 현재 잘못되고 있는 개혁을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쫙 95개조를 붙여놓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에 대하여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하여 나랑 토론할 사람들을 나와라. 교황청에서 어든 어디서든 성경 가지고 한번 토론해보자.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당한가? 아무도 안 나오겠죠. 그리고 마르틴 루터를 엑스코미니언, 성찬식에서 제외시키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쫓고,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교회,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해가지고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이런 종교개혁을 성경적으로 완성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제네바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교회의 정치 제도예요. 성경에 많은 좋은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도 쓰고 하면서 기독교를 변증도 하고, 정말 이 세계적인 천재거든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교회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폈더니 성경에 교회 정치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의 교회 직분의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4가지 직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사, 두 번째 교사, 세 번째 집사, 네 번째 장로. 그런데 이 장로는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교황도 아니고 또 왕도 아니고 한 명의 어떤 목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백성들의 대표가 바로 장로님이죠. 목회자와 함께 그를 협력해서 교회의 일들을 서로 상의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다스리는 거, 그게 장로제도고, 그게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하는 장로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이게 장로제도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했던 정치제도입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조직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자그마한 어떤 마을에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제대로 된 국가나 이런 데서는 다 왕이 최고였고 교황이 최고였고 그의 말이 최고였어요. 왕이나 교황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교인들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을 결정하고, 한 사람의 독재자가 한 사람이 막 하는 게 아니라 복수의 장로님들과 목회자가 합력해서 함께 그 일을 하나님 뜻대로 결정해 나가고, 세습되거나 돈으로 사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회중의 대표들이 공적으로 선택되어서 목회자와 함께 목회자를 도와서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무슨 제도라고요? 장로제도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자유민주주의가 생기기 훨씬 이전, 대의정치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교회가 먼저 실시했어요. 이런 교회 제도는요, 교회 제도가 이게 너무 좋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좋은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교회 제도가 사회로 흘러갈 때요, 칼빈이 제네바라는 곳에서, 아까 그분 있죠? 수염 이렇게 난 분, 칼빈이 제네바라는 곳에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칼빈과 같은 마음,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도자들, 지식인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종합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막스 베버는 기독교 윤리와 이 자본주의 영성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써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는 이것에 대하여 성경적인 답변을 내놓고, 그래서 오늘날의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자본주의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했던 그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바로 막스 베버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서구 국가의 번영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결정적 원인은 칼빈의 가르침이다. 칼빈의 가르침이 어디서 나온 거죠?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 펼쳐들었더니 거기에 정치 제도가 있었는데, 서구 국가의 번영, 언제 번영이 되었느냐? 제도가 바뀌어서 번영이 된 거예요. 제도를 제대로 해서, 성경적인 제도를 제대로 하니까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잘못된 것들은 묶이고, 이러한 그 제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바로 전 세계 서구 국가의 번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마련된 것이 바로 이 칼빈의 바로 장로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낙스라고 하는 분 아시는가요? 예, 이분이 존 낙스인데, 이 존 낙스는 칼빈에게서 배워가지고 제네바에서 배워서, 이분이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자기 나라 스코틀랜드로 가가지고 거기서 개혁을 일으키면서 장로교회가 이분부터 시작된 거예요. 물론 칼빈이 시작했지만 제대로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분부터,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의 본산입니다.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에서 번진 이 장로교회 제도와 이런 것들이요,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밑에가 영국이잖아요. 영국으로 가면서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청교도들이 세워지고 퓨리타니즘이 거기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신앙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디로 가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거죠. 아메리카로 가서 거기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의 자유, 이 신앙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적 제도가 정착되면서 세 가지가 그때 거기서부터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삼권 분립, 그리고 대의 정치, 그리고 의회 제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흘러나가면서 미국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 그리고 유럽에서 그런 영향을, 기독교적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다 자유민주주의를 하게 되고 백성들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제도가 생겨난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한국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서 이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바꾼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교회가 가장 선진적이었죠.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교회가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좋은 문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에 오면은 선진 문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막 몰려들었죠. 교회가 이러한 세상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게 되고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렇게 위대한 그 지도자들, 이러한 지도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이 제도가 지금 오늘날 완벽하진 않죠. 그러나 그러한 제도가 지금 오늘날 부패하고 썩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이 나라의 이런 기틀이 만들어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됐는데, 국민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라를, 정치를 다스리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여기서 국민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얻으면요, 아무도 뭐해요? 통제하지 못하는 절대 권력이 돼버려요. 독재가 돼버려요. 그들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법치고 뭐고 필요 없어요. 법을 막 고칩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법이 고쳐지는 거는 좋은 의미로 고쳐지면 좋아요. 옛날에 명의신탁 같은 거, 그거 얼마나 악법입니까? 그런 거 고치는 거는 얼마든지 고치죠. 그런데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법을 왜 고칩니까 도대체? 그거는 오랜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고쳐지면은 그 결과는 나중에 엄청난 결과가 나중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 당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만약에 그런 의심적인 일을 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의심받을 만한 일을 왜 합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숫자로 밀어붙이는 이런 피해는 나중에 국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그거를 피해를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정치는 공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그 공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제가 그럼 제도가 문제입니까?
그런 대의 정치 그냥 없애버릴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뭐였어요? 사실은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여러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죄라고 하는 단어의 뜻, 그 뜻이 뭐냐면은 목표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목표와 상관없이, 관역과 상관없이 지멋대로 간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착하냐, 뭐 나쁜 짓을 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목표에 맞느냐, 재정이 목표대로 갔느냐,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맞느냐, 그것이 바로 죄고 잘못된 게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등대가 있는데요, 등대는 예전에는, 지금은 전기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 석유를 가지고 등불을 쫙 해서 등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한 섬에 이 등대가 있어야만 배들이 보고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마음 착한 등대지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등대지기가 석유를 이렇게 받아와서 그거를 가지고 있어서 늘 켰는데, 어느 날 추운 겨울에 어떤 집에서 우리 연료가 다 떨어졌는데 조금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불쌍한 마음에 빌려줬는데 이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조금만 좀 빌려주면 안 돼요? 거기는 많이 있잖아요. 조금만 빌려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점점 그거를 다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해야 될 그 양이 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그것이 똑 떨어진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 추운 밤바다에 폭풍이 몰아치고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 막 배 하나가 막 갈 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그런데 등대가 안 켜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난파됐습니다.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목표대로 안 한 거. 이게 타락한 거예요. 그 등대기는 착한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착합니까? 그런데 그 착함 때문에 수십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게 타락입니다. 목표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 우리 손이 있잖아요. 우리 손 왜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있는 손인데, 이거 가지고 남 줘 패고, 이거 가지고 강도짓 하고, 이거 가지고 못된 짓 하면 타락한 손이에요. 우리 입을 주셨는데 이 입으로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이 입을 다른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좌절되어 있는 사람 다시 일어나라고 줬는데, 이거 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말살시킨다면 이 입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타락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잘할지 몰라도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았다면 그거는 잘못 사용한 거잖아요. 타락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이런 죄가 계속 이어지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타락한 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 해결책이 뭡니까? 손 자르면 될까요? 손 자르면 해결됩니까? 혀 자르면 해결됩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선한 일로도 쓰일 수 있는데 이거를 자르면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됩니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고쳐지는데 손 잘라서 뭐 하겠어요? 이 원리는 제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리고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착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죄인 이유는 바로 사람의 목적, 사람의 질서, 이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장로 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하마르티아, 죄가 된다면, 타락이 된다면 그 장로 제도의 목적, 질서, 이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 장로 제도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이어도 그건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좋은 말하고 재밌는 얘기 해주고 막 그러면서 막 성경에도 없는 얘기 막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막 감동되게 하고, 대신에 성경에서 부담스러운 거, 지옥, 죄, 천국, 회개하라, 심판과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만약에 듣기 좋은 말만 하면 그게 뭐예요? 강단이 있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처음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하시려고 예수님 먼저 오셨는데, 그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회개하는 거.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말 해주면 좋아하죠. 그러나 그거는 타락한 겁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되면 타락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 말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런 말을 그러면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고친다고 해서 설교 시간 없애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 자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더 큰 문제죠, 그거는.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는 올바른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바른 거였고 올바른 거였는데, 사람 때문에 무너졌다면 사람의 문제지 그게 왜 제도의 문제입니까? 왜 제도를 바꿉니까? 왜 규칙을 만듭니까? 그렇게 바꿔버리면요, 무너져 있고 뒤틀어져 있는 것에 또 고쳐야 될 게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만약에 2개를 바꿨으면 그 위에 또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3개를 고쳐야 돼요. 또 고쳐야 된다고 해서 또 바꾸면은 점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고치기 어려워지는 거죠.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쓸모없구나, 그러면 1000명 만들자 이래서 제도 바꿉니까? 1000명?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다 소용없구나, 다 없애버리자 하고 그냥 없애버립니까? 아니죠. 그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어주겠다.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교회가 뭔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누구 중심이어야 됩니까? 예수 중심이어야 되고 성경 중심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죠. 이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원칙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피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거나 어려워질 때, 질서를 벗어나고 바로 죄로 타락할 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슬프게도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이 많은 경우에 벌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께서 교회에 파송한 목회자들이 잘못돼 가지고 교회를 망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죄입니다. 회개해야 되고. 그런데 목회자가 왔지만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장로들이 압박하고 재정으로 조정하고 목회를 방해한다면 그것도 타락이죠. 그것도 죄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장로제도의 목적과 벗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칼빈이 피눈물 가지고 세운 이 교회, 성경에서 발견했던 이 제도, 그러나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3500년 동안 사람들은 탐욕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뭐를 하려고요? 제도를 바꾸려고 해요. 그러나 제도는 문제 없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자. 여러분, 초대교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만 성령 부어주십니까? 아니죠. 120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너희들 다 한 마음 되라,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라고 해서 모든 교회는 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예배 후에 장로님 선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뽑을 겁니까? 여러분, 항상 보면은요, 수준대로 뽑게 돼 있어요. 높은 수준이면 높은 수준의 사람을 뽑고, 낮은 수준이면 낮은 수준의 사람을 뽑습니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자기의 지도자를 뽑을 때 그 국민의 수준만큼 뽑잖아요. 그 국민의 수준이 그 정도면은 그 정도에서 뽑는 거죠. 훌륭한 지도자는 훌륭한 국민에서 나오겠죠. 그러나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은 국민이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장로님들을 뽑는 것은 교회가 성도들이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사람인가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사람을 뽑는 것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가 사람을 뽑는 거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이 누굴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나랑 친물이 있고 나랑 알고,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게 타락인 것이죠. 인간의 매력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그런 거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어떤 경우에는 세워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세워져서 그 인생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때문에 이 사람 뽑으라 저 사람 뽑으라 말하지도 마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지, 누구 여론 듣고서 이 사람 뽑고 저 사람 뽑고 할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얘기죠. 하나님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알게 해주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내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그리고 마음 바꾸지 마세요. 왜 이랬다 저랬다 마음 바꿉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숫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체크하지도 마세요. 내게 주신 그 사람이 만약에 5명, 6명 다면 다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도 없다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기권하면 되는 거죠. 왜 그거를 일부러 내 양심에 반해서 누구 말 듣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그 결정적인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공기가 바뀌어지는 날이죠. 오직 이분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인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누구에게 이 사람 뽑으라 저 사람 뽑으라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분의 양심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분의 신앙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로는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로는 주님이 보내주신 주의 종과 함께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장로 제도의 목적이에요. 장로님은 목사 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 아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과 함께 가야 될 사람이죠. 곁에서 함께 도와서 그 목회를 함께 도우면서 함께 교회를 사랑하여 세워나가야 될 그러한 분이 우리 귀한 장로님들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는 것도 같이 받게 될 것이죠. 두 번째로 장로님은 성령으로 목회자와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됨의 문제인 것이죠. 주의 종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누가 그런 사람일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으면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 앞에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을 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장로는 스스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장로는 독립된 권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주의 종과 협력하여서 교회를 다스리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리저리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주의 종과 같이 가는 분이 장로님인 것입니다. 장로들이 70명이 다 예언을 했습니다. 모세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주님의 방향으로 간다면, 그러면 모세와 같이 가는 사람도 누구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귀한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분들 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충성당하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장로님들, 어려운 때에 다 이렇게 헌신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제 앞으로 또 새롭게 되실 장로님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분들이 뽑혀지게 되면 그들을 존중하시고 그들을 장로님으로서 잘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것보다도 내 양심대로 하시기 바라고, 누구가 이렇다 저렇다 말 듣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바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을 선출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주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 한 표가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분이 있다고 서로 관계가 있다고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되시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주여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6명의 하나님 모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지금 이 시간에 이때 아버지께서 세우실 사람이 누구인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만 반영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생각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